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날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멀리 이렇게 손을 향해서 손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를 정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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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다와서 찬양해 다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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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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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다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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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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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다 와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왠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그때도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니 모든 걸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가지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님을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을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님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만이 주님만 오랜 세월 찾아가네. 내게 주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물을 얻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거나 구원하심이 주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거나 구원하심이 주의 보좌 구원하신 우리 어린 양께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거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 우리를 치료하실 이, 우리를 다스리실 이 온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저 흘러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그 주님만을 높이는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오니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라이프교회 성전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며 환난 가운데 피할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내 안의 더러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는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용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와 같은 성도님 마음밭에 심겨져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도 끝나지 않은, 아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 정체성의 혼재로 성경 말씀의 창조 원리가 무너져 버린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 교육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키가 자라듯 생명력 있는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 우리 라이프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 온라인 가운데 또 유튜브와 또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같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서부터 유튜브로 온라인 방송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돼서 7명이 더 구독을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온라인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좀 빨리 그 방송이 되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계정에 가셔서 준이가 뭐라고 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런다고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2021년도 개인 기도 제목 카드를 받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중앙 교회 로비에 있는 중보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원하시는 대로 우리 중보 기도 팀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1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성경 통독지가 오늘 4번째 이제 배포가 됩니다. 오늘 보면 한 장이 더 들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막과 대제사장의 그 그림이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마 그 성막 또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올 때 한번 그림을 보시고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를 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뜯으셔야 돼요. 그것까지 같이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아마 이것이 필요할 예정인데 우리 각 집에 잘 보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차 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또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차서부터 3차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던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같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KTN 우리 기자님과 이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기자님께 이렇게 자랑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자랑은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랑하는 것은 우리 집 냉장고에 성경 통독을 몇 번인지 매개넷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11시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신도 사무처리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지출 결산에 대한 그 내용인데 중앙 로비 그 TV에 이게 게시가 되는데 오늘은 다른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데 이따가 조은호 선생님 그것 좀 바꿔주세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2월 24일서부터 매주 수요일 날 오전과 또 저녁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그 교실을 오픈하고요. 또 1대1로 이 성경 공부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거를 토대로 해서 오전반 또 저녁 시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집중이 될 것 같아서 또 온라인 가운데 줌으로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차별하시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성경 공부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1절서부터 13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맨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토니 에반스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그 책을 보면 동물원에 간 한 남자아이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 동물원에 가서 사자 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을 보고 그 아이를 보고 포하며 어슬렁거리는 그 사자를 보고서 이 아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자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 얘야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묻자 새파랗게 질린 아이는
아빠, 저기 있는 사자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라고 대답한 후에 아빠, 근데 아빠는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사정인지 이제 아는 그 아빠는 그 아이를 보면서 반갑이 웃으면서 아들아, 당연히 보이지. 그렇지만 아빠는 저 사자뿐만 아니라 저 사자를 가두고 있는 철장도 같이 보고 있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철장 안에서 큰 소리로 포효하는 그 사자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아이처럼 사단이 조정하는 세상의 힘인 어떤 돈, 명예, 권세를 그 두려워하면서 쉽게 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와 함께 철장의 존재를 아는 아빠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인 그런 세력이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그 백성과 자녀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볼 때에는 언제든지 철장 안에 있는 사자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와 같은 그 두려움, 그런 연약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며 살았던 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주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울에게는요, 두 번의 그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제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과의 전쟁 후 23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기회를 바로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 사울에게 주었지만 그때 역시 또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복종하자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이 사울에게 주어졌던 이 두 가지의 그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본문서부터 등장하는 다윗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이행하고자 사무엘에게 한 가지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근데 그 명령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사무엘의 그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무엘은 그 명령에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에 대한 연민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향에 돌아온 이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사울 때문에 슬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전한 것이요, 분명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지만 그동안 20-30년 동안 그와 함께 지내오면서 들었던 고운정, 미운정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이 사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왕위를 잃게 될 사울과 왕을 잃게 될 그 백성들 때문에 마치 그 죽은 자를 애도하듯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를 버렸는데 왜 사무엘 너는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있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사울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주 합당한 대가가 주어졌으니까 야,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슬퍼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이전에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기름 부었을 때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을 때의 그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사울에게는 어떤 기름을 부었죠? 기름은 똑같은데 기름 담긴 병, 그 용기가 다르죠. 사울에게는 어떤 용기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었죠? 병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었지만 이 다윗에게는 어떤 통에 있는 기름이죠? 뿔에 담긴 기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뿔 아시죠? 긴 뿔을 보면 그 안에가 구멍이 있는데 예전에 그곳에 이제 기름을 담기도 하였죠.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주 전적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에 대한 것은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1절에서 자신의 그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노예의 마지막 고백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미천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아들을 얻게 되어서 남편의 그 엘간의 그 집에서 다시 높임을 받은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를 높이실 것이라 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뿔을 준비하여 그곳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원하는 왕으로 인해 생긴 그 슬픔에 더 이상 너희가 빠져 있지 말고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 마음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가져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때요?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지나보면 어때요? 좋은 일보다 많은 그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슬픈 일에 우리가 매여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그 일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 또 아이들은 어때요? 답답해서 온라인 수업 막 몸을 비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아이들 나름대로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막 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 말씀을요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요? 언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당장. 어디서, 어디 가라고 했죠? 이새에게, 그렇죠? 이새의 그 집에 가서. 또한
무엇을? 뿔에 담긴 그 기름을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울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2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비록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그의 왕위가 다른 선택된 자들에게 자에게 옮겨질 것이라 라고 전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왕궁의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우신다 하지만 다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기름을 부으면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역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이죠. 우리 뭐 과거에 보면 참수형,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이 사울이 알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무서워요. 사울이 알면 어떻게 해요? 저 죽어요 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어떻습니까? 평생을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또 태어난 후에도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이 사무엘이지만 어때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무엘을 책망하기보다는요 사무엘이 자신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그 방법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이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왔던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왜 이 짐승들을 남겼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제사를 이용했던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사무엘에게 제사를 이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쉽게 뭐 똑같은 제사를 드리겠다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왜 사울은 안 된다고 벌을 주고 왜 사무엘은 된다고 그러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용했던 제사와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용하라는 그 제사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은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가 수많은 양과 소들과 기름진 것과 많은 어린 양과 좋은 것들 많이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뭐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막 수많은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단 하나 딱 쌓고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좀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수백 마리의 그런 거 있어. 하나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내 거 하는 그런 욕심을 채우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는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사무엘이 이용했던 제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에서 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어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같이 참고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과 사무엘이 드린 제사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그리고 바울이 뭐 자기를 자기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뭐 투기와 질투를 하거나 뭐 착한 마음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뻐한다라는 그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그 결론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의 내용. 이에 대한 말씀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그 예물은요, 바로 그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된 그 예배와 드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의 그 목장 모임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에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요 그동안 주일 예배만 겨우 오고 또 저에게 뭐 없어도 전혀 지장 없는 그 작은 것을 드리면서 만족해 왔던 제 자신이요, 할 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요,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집사님, 그 정도만 해도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또 성도님이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봉사자가 필요하고 섬기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요 제가 직장에서도 일이 많고 집에 오면 집에서 할 일이 많다고 바쁘다는 그 이유로요 그 교회의 필요를 저는 무시했어요. 그러나요 사실요 제가 제 삶을 봐도요 그렇게 바쁘다고 하지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에게 있어서요 제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요 제 자신의 몸과 제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그 마음과 모습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배하고 높이는 모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그 양식에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요 결국 우리들의 모습은 사울과 같이요 제사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그 편의와 유익과 그 탐욕을 결국은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한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편한 건가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편하다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편한가요? 편한 건가요? 성경에서 교회 어떤 복음의 사역을 편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맞고 죽임을 당하고 철창에 갇히고.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이 편하다면 그만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기 원하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이고요. 교회 사역이 편하다면요 그만큼 교회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모습을요 한번 우리 직장과 사업체에다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상의 그 직장과 그 사업체에서 내가 직장을 편하게 다니고 사업체를 편하게 달리고 난 편하게 운영해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직장과 그 사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일한 직장과 사업체에 진짜 편한 직장과 편한 사업체가 있을까요? 저는요 뭐 길지는 않지만 한 15년 16년 동안 이 미국에서 살면서
뭐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뭐 쉬운 거, 편한 일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만약 제가요 편하게 지낼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서 했다면요 아마 뭐 얼마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직장을요 저는요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다만 어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에 내가 인내하고 노력하고 그 일에 적응을 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느끼기에 좀 더 쉽고 좀 더 편하게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너무나도 힘들지 않아? 어쩌면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해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긍지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결코 그 일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때요? 그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더 쉬지 못하고요 남들보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도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과 사역이 편하다, 편한 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세상보다 덜 생각하고 덜 충성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이용하라라는 것은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그냥 제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이세 아들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사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뭐 해요? 속죄제 드리죠. 제사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쁠 때 어때요? 우리 뭐 만약에 우리 뭐 자녀가 생일이 맞았어. 우리 어떤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 그럼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서 주위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요. 또 어때요?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생활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게 이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경우에도요 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많은 재물을 이렇게 짐승들을 가져왔을 때 분명히 제사를 드렸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한 마리 그 소 중에서 만약에 1000마리 있다면 한 마리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뒤에서는 나머지를 다 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제사, 예배 그거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요 사무엘에게 이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주신 지혜였던 거예요. 지혜. 왜냐하면 제사는 사무엘이 무엇을 하든지 늘상 해왔던 거예요. 왜죠? 그의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느 곳에 가서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서도 뭐 그 누구 하나 왜 거기 가는데 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신목사가 어디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거기서 왜 예배를 드려? 그렇게 얘기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옆에 앞에서 공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딱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 그렇게 얘기할 분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 새로운 왕이 될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요 그 어떤 특별한 일에 막 집중하여서 그 일로 인해서 얻게 될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 기름 붓는 거 사울이 아닌 다른 택한 바들에게 기름 부을 일에 집중하지 말고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고 집중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어떨까요? 저희 아내가 작년에 드디어 그 독감 주사를 처음 맞았어요. 예, 제 아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개와 주사인데 뭐 강아지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 주사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딱 하는데 주사를 반을 보고 여보 어떻게 맞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사 맞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와 어른이 똑같이 무서워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선을 어때요? 그 주사 바늘에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딴 데 봐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물론 아프게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주사를요. 예전에 저희 아이 전기 접종했는데 저쪽에 있는데 간호사가 주사 바늘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그래서 쫙 했었는데 무섭다 했는데 거기는 잘 놓으시더라고요. 아내가 딴 데 보는데 제가 볼 때 옆에 보니까 다 났어요. 근데 아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사 났어? 그런 거예요. 시선이 주사 바늘이 아닐 때는 주사가 접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미 맞춰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맛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요, 우리 삶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울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은요,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에 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이 이새의 그 소개로 이 아들들을요, 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새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만날 때에 좀 이상한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돼요. 무슨 일이냐면요, 사무엘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때요? 사무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있고 뭐예요? 사무엘 생각처럼 그냥 하나님과 사무엘과 이신점심의 그런 어떤 마음이 딱 맞는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전혀 다른 의견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같이 그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을 보았을 때요, 이 사무엘은요,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그 기름병을 손을 딱 꺼내려고 했어요. 꺼내서 뭐 하려고? 이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부으려고 딱 마음 먹고 했는데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손을 뿔에서 놓게 됩니다. 근데 둘째인 아비나답을 비롯하여서 나머지 5명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할 때도요, 계속적으로 동일한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계속해서 어때요? 사무엘이 딱 보기에는 2장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뿔 다시 잡고 아닌가 또 내려놓고 넷째인가 뿔 잡고 또 내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뿔을 자꾸만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는 그것을 7번이나 반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그 앞을 지나가는 이새의 그 아들들이 없자 사무엘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분명히 이새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그래서 그 왕으로 세우실 그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사울이 무섭지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새와 함께 온 7명의 아들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렸다고 하시니 어떻습니까?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뭐 누구를 택하는데 권한을 딱 줬어요. 아란 집사님한테 가셔서 우리 새로운 이제 어떤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아란 집사님, 이 사람입니까? 제가 아니요. 저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 사람 아유 하면 집사님 몇 번까지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씩 70번까지? 역시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똑같은 칭찬도요 2번 이상 얘기하면 화가 나요. 놀리는 것 같고. 근데 이건가요? 아니요. 이건가요? 아니요. 그 7번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두려움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만 아니라고 해? 왜 아니라고 해? 그럴 바에는 뭐 부르지 말지 라는 그런 불평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왕으로 요구했던 그 세상의 기준을요 아직도 그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본인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기준, 그 시선을 가지고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왕이 되려면 키가 커야 되니까 한 180 이상. 그럼 여기서 180 이상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좋은 의견. 저는 안 돼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어요. 신용호 탈락. 딱 보니까 어때요? 외모도 잘생겨야 돼요. 잘생기신 분 한번 손들어 주면. 아무도 없네. 저만 당했네. 또 어때요? 힘도 세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근육이 있는 사람 누가 있나? 그리고 딱 봤을 때 좀 똑똑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들. 그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새 아들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바로 이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바로 중심을 보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속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전 인격적인 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과 우리 성품과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합한 자?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새의 그 7 아들을 딱 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첫째 땡, 둘째 땡, 아무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자 사무엘은요 11절에서 이새에게 야,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거 맞죠? 라고 묻게 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새는요 선지자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 5절에서 사무엘이 그 제사에 초대한 것은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 모두였어요. 그렇죠? 당시에 사사임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무엘은요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어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초청을 할 때는 어때요?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근데 그렇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한 그 말 중에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는 그 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로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요 라는 말이에요.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좋은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막내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거하고 막내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요 라는 것은 근데 후자라는 거예요. 막내가 있는데요 어려요.
힘도 없어요. 그냥 할 일이라는 것은 그냥 양에게 풀 먹이고 그 지키는 거, 그 정도밖에 할 거 다를 때 쓸모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라는 그 무시하는 뉘앙스가 바로 이새의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무엘 불렀는데도 뭐 눈에 뭐 현재 보이지도 않고 뭐 귀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사무엘은요 이새에게 11절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새는요 사람을 불러서 그 막내 다윗을 이 사무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왜 이 어린 아이를 택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12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다윗을 본 후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뭐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뭐 빛이 뭐 아주 붉고 뭐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는 어떻다고요? 외형적인 것은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이요 자신의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다윗의 그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외형적인 모습처럼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그 내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가 신체 접촉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그러면서 이 IT 업계에서 아주 이게 각광받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얼굴 인식 기능, 그리고 두 번째는 홍채 인식 기능. 그 기능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기에 그 얼굴 인식 기능 있으시죠? 이게 락을 풀을 때 탁 해서. 근데 없으신 분은 구형폰을 갖고 있으신 겁니다. 빠른 시기에 또 배우자 되시는 분들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얼굴 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좀 문제가 발생됐어요. 뭐냐면 얼굴 인식을 이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을 한 다음에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저녁 때에서 좀 씻고 화장을 딱 벗겼더니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화장을 다시 하고 락을 풀러야 되는 그런 일이 발견됐고, 또 어떤 집에 딱 보니까 이 딸이 아빠하고 이목구비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자는 사이에 아빠 폰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대고서 얼굴 인식을 통해서 그 락장치를 푸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 인식 기능이요, 이 생각처럼 잘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있는 눈동자 안에 있는 이 홍채의 그 경우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그 색깔을 갖고 있었어요. 이 얼굴 인식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눈에 무슨 모양이 다 똑같나? 뭐 집사님 눈이 제 눈이나 아름답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집사님? 뭐가 다른가 해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봐서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저게 눈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는데 저게 이제 확대해서 본 우리 홍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했는데 모양이 어때요? 다 다르죠. 색깔이 어때요?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홍채 기능을 통해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뭐 이렇지는 않지만 사람의 눈을 보면요, 어느 정도 연륜이 차신 분들은 어때요?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단계가 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좀 거짓을 품고 있나? 저 사람은 마음에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은 좀 음욕을 좀 품고 있나? 하는 것들, 그 사람의 감정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 자녀들의 눈을 보면 어때요? 얘가 지금 삐져 있나 기뻐하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들. 그렇죠? 모른다면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무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의 눈을 통했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에게 다가가 그들이 형제들과 보는 앞에서 그 뿔을 들어서 그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씀이 담긴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한지라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왕의 허락을 받고 저 구석 시골 중에 시골인 어디 베들레헴에 사는 또 이세난 사람들 중에 첫째가 아닌 바로 막내인 그 다윗이 그 어때요? 그 연주 하프를 그냥 잘 타는 것을 벌써 알고 그를 궁으로 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때요? 이 저자는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사울과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시골에 사는 이 다윗과의 그 만남을 보여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함께하는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다윗과의 그 만남을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바로 왕궁에서 만나게 하심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양되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어때요? 세상의 권력인 힘이 말하는 대로, 권력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산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에게는 참다운 만족보다는요, 계속적으로 궁핍하고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요, 자신의 그 종들, 그 마귀들을 막 풀어가지고 어때요? 계속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그런 궁핍함과 끊임없는 그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 부자가 있나요? 없어요. 더.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 뒤에 누가 빗을 꽂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요, 자신의 그 백성과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그 말씀처럼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 사탄이라 할지라도요, 누구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우리들을요, 건드릴 자, 우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자신의 그 새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가진 모습이요,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연민과 두려움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어떤 연민과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그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혹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지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요, 우리 이 시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교만한 죄가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한 것도 내려놓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 내려놓으셔서 주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진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부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한 아버지 그런 생각과 연민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 세상에 대한 아버지 그런 고정관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연약함, 또 우리가 가진 그 제약된 모습을 인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괴로움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잠시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염려, 근심이 아니라 오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그 채우심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